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을 갖고자 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곳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존중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당신 자신 자체를 사랑이시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재산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시고 자신이시고 또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성전이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그 사랑이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안에 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영혼 구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심판을 부인해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의 그 배반과 장래의 가난에 대해서 두려움,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분석학자인 베닝거에 의하면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너무 깊이 집착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백해무익할 뿐더러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 생활의 활동 영역을 좁혀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다수의 그 의견이 들어갈 그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의 그 두려움, 그들의 두려움이 그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 정탐꾼의 그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현실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히려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결국은 두려움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의 그 여파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은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요, 금방 사람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사실상 긍정적인 요소와 또 정말 그 기쁨의 그 환희에 찬 그런 모습들은 사실상 옆에 사람들에게 전가되기가 더 시간이 걸리고요, 더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사소한 불평의 소리만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금방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따라서 더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강약길입니다. 이 강약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휩쓸릴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속에는. 그렇지만 이런 강약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성령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의 의무를 누리지 못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삶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에서 온다면 우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내어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힘쓸 때는 사실상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을까봐, 또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휩쓸리게 돼요. 그렇지만 내 시야를 눈을 떠서 옆 좌우를 보고 정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자기로부터 다른 데에서 시작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불살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몸찢겨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상 아버지 65억의 사람 중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의 못난 점이 있어도 나의 미련함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자, 여러분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미워하기도 쉽습니다. 분을 내기도 쉽습니다.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욕적입니다. 육신이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느껴진다고 보여진다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점심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울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 무엇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여러분 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어디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거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어떤 죄가 들어있는지 말씀의 거울을 비출 때 또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을 하실 때 여러분 정확히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참으로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시기의 원인이 따르지만 사랑하면 어떤 실수나 허물도 가리우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자랑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정말 가리워주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게 되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집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파출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에게, 그 노인분들에게 집이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도 모르는 척하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식이 당신을 싫어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우연히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굉장한 지금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지금 문제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그 몸이 아프신 그 노인분들 부모님을 10년 이상 20년 30년 모시다가 너무나 모시던 사람이 탈진이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부모님을 산에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뉴스로 심각하게 보도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옛적에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이 정말 고려장 시대에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 지말이 오면서 세상은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자랑하지만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리워주는 마음을 더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가리워주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을 정말 힘쓰는 것을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형제와 자매 간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워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추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한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위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 죄되는 마음을 알면서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또 아차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는 안전합니다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우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힘써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또 아프고 또 슬퍼서 또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충성을 다해 보다가 인간으로서 깨닫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자라면 주님은 불쌍히 보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너그리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능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자여 바리새교인이요 유대계의 가장 지나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것은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나아가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잠자는 자보다 넘어지더라도 열심 있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더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교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던 주님은 바리새교인 중에 하나인 바울이 기독교를 없애려는 폭행을 하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은 공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에게 여러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택한 중이 열심히 있게 일해 나가다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실수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붙들어주며 깨우쳐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선 여인에게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라, 내가 주는 물을 너희는 마셔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우리를 갈급하게 하고 세상의 물은 우리를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풍성합니다. 늘 생명수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빌라델비아 같이 적은 능력으로도 주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생명적인 교대가 있으며 세상 속에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열려있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표현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그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수고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꺾는 수고, 이타적 삶을 추구하자 할 때 필연적으로 닥치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 없이는 사랑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란 사랑의 촉진된 수고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으로서 계산되지 아니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의 보좌를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수고하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수고만을 놓고 볼 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귀찮기도 하고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당시에 멸시당하던 이방인까지 품으셨기에 이제 그 사랑의 품에 못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 또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만큼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한 분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항상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드리고 찬송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변하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인, 이 사랑에 열거진 이 내용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기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은 참으로 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안타까워, 이렇게 여러분 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만이 아니면, 저 힘든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이 좀 살만할 텐데, 내 인생이 좀 복스러울 텐데, 내 인생이 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상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삶, 이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인내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섬겨줘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발이 되어줘야 할 것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또한 채워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사실상 아플 때는 저만 힘든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오시면서 정말 아픈 분을 모셔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사람하고 함께 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또한 육신적으로 병들어도 그렇고 마음적으로 병들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병들어도 그렇고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가족은 정말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볼모 잡힌 인생과 같은 그런 참담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기는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의 대상자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그런 일도,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사랑, 또한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정말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하고 양육하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고통스럽게 일을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짜증내면서 정말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잉태하겠습니까?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수고하는 사람의 헛심만 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같은 그 섬기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숲으로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가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끊임없는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그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해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고 주 온전하신 그 사랑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밝은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용서와 간증의 삶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힘써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공급을 받아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